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7절 사도 바울이 보냄받은 목적이 나와요. 모든 것은 지음받은 목적이 있듯이 사도 바울이 보냄받은 목적이 17절 지난주 수요일에 보니까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었죠. 오늘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은 무엇이라? 십자가의 도다 라고 나오죠. 십자가의 도. 도라는 길도자는 원래 한자 보니까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숫자. 그리고 좌변과 우변이 나눠지는데 우변이 머리 숫자야. 머리 숫자. 머리를 나타내. 우두머리를 나타내. 왼쪽에는 책받침 부수를 사용해. 그게 뭐라? 책받침 부수가 뭐냐면 한자를 배우신 분, 못 배워도 괜찮아요. 들으면 돼요. 시험시험 갈 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시험 가는 거 있죠. 황소가 느릿느릿 가도 황소 걸음이 빠르겠어요? 개미 걸음이 빠르겠어요? 황소 걸음이 빠르겠죠. 황소가 너 이렇게 가도 개미 막 걸어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도 빠르죠. 시험시험 갈 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뭐가 가냐? 하늘에서 보면 사람이 머리만 가고 있는 게 보여요. 하늘에서 보면 머리만. 하늘에서 보니까 드론이 찍으면 머리만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길도예요. 머리 대신 시험시험 갈 착 머리 숫자인데요. 하늘에서 머리만 보이고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형상을 떼글자로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물론 그들에게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죠. 결국 그 말은 머리가 길을 뚫고 간다는 뜻이랍니다. 길도자가 머리가 길을 왜냐면 사람 머리가 눈을 보고 길이 어딘가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길을 뚫고 가는데 시험시험 가도 길을 뚫린다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본문에 보니까 멸망한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 멸망한 자들은 이 길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와닿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두신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안 사용해가지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래요.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김 여사님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기운이 없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 뭐해요? 이렇게 가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네. 그럼 이 집사님 뭐 짤까요? 찬물 한 그릇 떠줄까요? 처음엔 그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저도 집사님에서 기도해요. 권사님에서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손이라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 신앙은 더 높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집사님이 기도해 손잡고 해주면 따스한 기운이 전달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멘.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전달한 것밖에 안 돼. 십자가의 도를.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전혀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불교 골수분자 목탁 뚫긴 친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교회 한번 가자 이 소리 듣고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서울까지 교회 같이 갈래 이런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전혀 그때는 던졌는데 하도 맨날 목탁 뚫기고 막 그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이제 말을 했지만은 저는 포기했는데 하나님 포기 안 하시고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돌이 아니고 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라는 축복 선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믿어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과 혼과 육체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믿음이 성숙된 신앙이만 가능해요. 백날 첫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백날 첫날 다녀서 기독량은 했습니다만은 기만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권사님 믿음이 누구 집사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속해서 죄에서 속량, 죄에서 해방시켰구나.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행동이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가 생겨난 사람이 섬기는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감사는 없는데 그냥 봉사하는 건 눈치예요.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이라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는 조만한 볼펜 하나도 저는 잘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볼펜에 보면 조만한 심이 들어있죠? 동그란 거. 이거 하나도 못 만들어가지고 생쇼를 했어요. 이거 하나도. 좋은 볼펜은 여기 응이라 크죠? 그게 안 나와. 사실 안만 써도. 근데 계속 나와서 닦아내야 되단 말이야. 이게 기술력 차이예요, 이게. 이런 거 하나도 힘든데, 이거 만물이 얼마나 많은지 삼라만상에 전 우주, 지금 우리 은하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은하계도 요만한 점밖에 안 되고, 그것도 점이 또 있는데,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넓은 데를 우리가 가는 데만 해도 수만 강년이 빛의 속도로, 빛은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반을 돈대. 6바퀴 반인지 7바퀴 반인지. 빛이. 후레쉬 있죠, 후레쉬? 후레쉬 알아요? 후레쉬로,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 빛이 금방 쏙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 빛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한자로 광년이라고 해요. 광년. 빛, 광자, 해년자. 빛의 속도로 간다는 뜻을 광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몇만 광년을 가야 다른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다른 별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 100년 정도 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별빛은 이미 없어질 수도 있어. 여기까지 오는 시간 안에 이미. 그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저 많은, 우리 지금 잠깐 시야에 있는 저 별들은 반짝반짝 보이는 거, 오늘 본게 거의 달이 거의 동그랗게 지고 있죠? 저것만 봐도 와, 이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고 싶겠죠. 어떻게라도 하나님 능력 품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비집고. 그걸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들어가려고 몸부리치는 자. 그래서 야곱이 형의 장자 명물을 뺏은 거야.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못된 행동이라. 근데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지만 그걸 너무나 갈급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가 받는 그 축복을 내가 좀 받고 싶다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은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징계를 내리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은 그를 그래도 돌봐 주셨어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형성됐어요. 이스라엘 12명이요. 나중에 저 애굽에 들어갈 땐 70몇 명이 나왔거든요. 나올 때는요. 약 200만 명이 나와요. 아, 놀랍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아담.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우리 조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거지. 혼자 사는 게 좀 쓸쓸해 보인다. 좋지 못해 보여서 이브도 만들었죠. 하와. 생명의 뜻은 하와도 만들었어요. 근데 두 명이 지금 전 지구상에 지금 얼마예요? 75. 지금 현재 70이에요. 그 전에 죽고 한 사람 뭐 알 수 없죠. 그 사람 뭐 땅 뒤질 수 엄청난 사람이 지금 생과 사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지금 말씀드려요. 가장 크게 행하신 능력,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복음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할 지혜를 펼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할 지혜를 펼치신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고 해요. 그 계획이 뭐죠?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없애버리겠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에게 죄를 없음을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시겠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19절.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0절. 이유인즉슨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받아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 지혜로는 즉 인간의 이 작은 두뇌에서 생겨나는 지식 가지고는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두뇌는요 이성적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무시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게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항상 물리치신다, 배척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받아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또 교만한 자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두 번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되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이 세상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전해줄 사람을 통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관계성 전도라고 하는데 관계성 전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50년이 됐는데 교역자들이 10여 명 지나갔지만은 그분이 어떤 말씀 전했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 극히 없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다 갔다 이거는 기억이 나요. 권사님은 아쉽게 산정인이시니까 그건 기억나요. 같이 밥을 먹었다. 아이 난 이런 밥 안 먹었다. 이런 기억 나겠죠. 그거는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했더라. 이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이제 제가 태어나면서 쭉 말씀을 들어봤지만은 크게 기억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은 서울에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그 어느 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상식적인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당연히 아버지 사랑이죠. 근데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버지를 보면 심하게 말하면 도망치고 싶고 아버지랑 대화하기도 싫고 아버지 같은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그 정도까지 갔어요. 너무나
중고등학교 때 너무 저 아버지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아버지에 대한 막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서 세력에 떠나고 싶다. 대학 때도 내 아버지가 두는 돈 구차에서 안 받는다 이러면서 제가 알바하고 다니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집에도 안 갔어요. 막 그러니까 하도 집에 안 가니까 모친이 물어 이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해가지고 찾으러 왔더라고. 찾으러 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관계가 30몇 결혼하고 우리 애들이 6세 7세가 넘었는데요. 그때서야 말씀 한번 듣고 설교를 통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가 못했지만 그 몰라서 그런다.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몰라서 실수한 거 천진데 다 용서해 주셨다. 너도 아버지의 그 몰라서 하는 행동들을 용서해라. 옛날 아버지도 다 그랬죠. 술 먹으면 뭐가 됐죠. 온 동네를 사고 치고 다니고 자식들이 사고 쳐서 부모가 말리고 된 게 아니고 부모가 사고 치고 내가 가서 말린다고 제가 생고생했어요. 그런 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관계가 엄청 중요해요. 그런 관계로 누구가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관계성 전도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 해결이 안 돼요. 직접 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해요. 내가 관계가 나빠서 말도 하기 싫은데 그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싫든 좋든 저 자세로 나가면서 말을 맞추어 줘야 되고 기분을 맞추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배웠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이사야에서 나오지만 침도 뱉음을 당하고 욕도 받고 그죠? 심지어 말굽에 차이고 그죠? 가시채로 두들기 맞고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사람들은 변화된 심령인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 정도 수모까지 참으셨는데 내가 그 옆집 사람한테 가갖고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잘못했다. 다시 잘 지내보자. 이런 말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또 은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해놓았어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 자기 지혜를 알지 못함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다른 건 세상은 너무나 소소피도로 가요. 급행열차예요. 빨리 가는 거 좋은 점 있어요. 제가 캘게에서 딱 한 번 타봤는데 빨리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기가 아파 기대기가 제가 처음 타니까 이 정도 시끄러울 줄 몰랐어요. 딱 가는데 나는 뭐 길을 찾고 갔어. 기가 좀 제가 더 민감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내내 길을 이렇게 더 미리 한 번 더 타봤더라면 기마개를 했든지 귀 끼우는 게 있어요. 끼우는 거 하든지 아니면 음악 듣는 이어폰이죠. 그런 거 준비해서 갔을 텐데 부산까지 무슨 결혼식 때문에 갔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갔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빨리 가면 좋은데 뭐가 보냐? 경치를 거의 못 봐요. 또 너무 빨리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 천천히 해요. 쉬엄쉬엄 가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용무가 너무 바쁘면요. 남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내 용무를 미리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내 용무는 버뜩해놓고 남을 챙겨야 되니까. 그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남 어떻게 챙겨? 그럼 내 건강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 신경 써야지 다른 사람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찾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세상은 세상 방식의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는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이 왜 표적 구하느냐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미련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도 전도의 무식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 표적 행하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7병이어 행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막 포악한 사람 얌전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잖아요. 예, 이런 표적을 보니까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 그 말은 뭐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죠? 안 믿겠다. 아니 표적 5,000명 7,000명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러다가 지나가면 또 시큰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항상 믿는 자의 마음은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양심을 항상 부드럽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옥토밭이 되도록 갈아엎는 기경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여 심판케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믿는다는 건 이제 거짓말 시대가 되겠어요. 거짓말. 예수님 없는 시대는요. 그때는 하나님이 관용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에요. 가끔 묻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순신 장군 착하고 세종대왕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모르고 죽은데 천국 갔나 지옥 갔나 모르겠네.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누구 영역이라요? 하나님 영역이야. 그냥 하나님 영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뿐.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 잘못된 의도로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고민 빠져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모르면서 믿음 생활 하나? 그거 몰라도 믿음 생활 하는데 지장 없어요. 주님은 그런 것까지 알아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죄인인가 아느냐? 그거만 우리 먼저 물으세요. 주님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죄인인 줄 아느냐?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낫고자 원합니다. 이러니까 뭐랬어요? 네가 죄에서 용서받는 애 그랬지. 예수님 너 나았다 이게 말 안 해요. 예수님은 용서받은 게 결국 몸이 치유가 되고 영이 치유됐으니까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헬라인 여기 포함되지 않은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26절 형제들아 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형편에서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몰골을 보세요.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의 얼굴이나 제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만약 자랑할 것 같으면 아랑도령처럼 멋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풍채가 좋고 이 정도 되면 제가 뒷부비 다 들었는데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딱 이거 머리 파마 이렇게 발라갖고 그 정도 돼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육체는 자랑할 게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무에는요, 저도 여러분 모두 포함되고요, 세상 사람 모두 다 포함돼요. 능력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문벌 좋은 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독특하다는 말을 제가 해서 죄송하긴 한데 27절 28절 보면 있어요. 반전이 있죠.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퉁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세상에 천한 자, 약한 자,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은 어떠냐 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죠.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오히려 들어서 강한 자들, 잘난 자들,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유인제성 29절 아무 육체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결국 겸손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자는 강제로라도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이제 법정을 보면, 지금 법정은 뭐 그러지 않아요. 옛날 법정에 보면 재판관 앞에 왔는데 힘도 좋고 이런 데는 팍팍하게 그냥 갑니다. 그러면 어째요? 뒤에서 잡고 온 사람이 뒤에서 몽둥이로 뒷부분 요 다리를 툭 칩니다. 때리고 그냥 푹 주워 앉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자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만든 게 이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겸손해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지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봉사하는 게 기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주님 은혜로 이만큼 삽니다. 그죠? 네, 그래도 이만큼 삽니다. 제가. 주님 덕택에 이 정도까지라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건강합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 소망 품고 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30절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구원함이 되셨다. 옛날 버전에는 구속함이 되었다. 이런 표준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예수님도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죠. 30절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 앞에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결론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십자가에 도에 있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에 있는 겁니다. 세상 방식 지혜에 뛰어넘는 영적인 지혜 곧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시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읍시다. 십자가의 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